9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고 별지를 잘 보셔서 광고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실천하며 사는 달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낮 예배는 이온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수요 예배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온화 예배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린다는 의미이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우들은 실시간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은 조금 이따 별지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영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장용복 성도님께서 28일 소천하셨습니다. 오늘이 발인하는 날인데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일단 납골 땅에서 유해를 모셨다가 청풍 쪽으로 모시게 됩니다. 모든 가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이 제천에 도착하면 함께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인 만큼 교회의 오프라인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셀 리더들은 교회 청소사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코로나 사태에 즈음한 예배 지침에 대해서 별지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별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온화 예배는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주일 예배의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한 시간 9시와 11시에 시간 늦지 말고 모든 가족들은 거실에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사회에 따라서 정확하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함께 나누는 순서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기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복장은 교회 나오실 때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절대로 가벼운 옷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셀 리더와 인턴들에게 한 장씩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 리더와 인턴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 도착하면 지임철 전사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진 가정예배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 가정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목회적 돌봄의 차원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의 감동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담임 목사의 SNS로 보내주시는 그런 수고를 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헌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헌금으로 예배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셔서 셀 리더와 그리고 인턴들에게 전해주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이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에 올려주시면 담임 목사가 반드시 봉헌한 뒤에 헌금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헌금 봉헌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는 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자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어린이 교회 학교 주일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학생의 예배도 쉬고 찬양단 사역도 쉽니다. 리더 교육도 쉬고 교회에서 있는 일체의 모든 소그룹 모임도 중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일체 예배 시간에 차량 운행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하고 신천 집단이 교회에 침투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잘 유념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기를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우리 제천에 있는 9개의 신천지 집단의 예배 장소와 교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전혀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일부 예배 오프라인 예배 여러분처럼 참석한 인원들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서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프라인에 나온 성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 모두가 예배의 감동이 함께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하고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주일이 대단히 많이 혼란스럽고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에 대하여 정도 많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여 오늘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답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1년에 일어난 이 모든 일 가운데 깊숙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흐트러짐이 없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프라인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저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사오니 말씀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오늘의 남은 자입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단히 많이 혼란스럽고 대단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에 따르자면 오늘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를 괴롭힌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우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우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김철 전도사와 심재열 사모와 담임 목사 3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도 별 다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우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감정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체의 일들을 간섭해 주실 줄로 믿기로 하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를 마음먹었고 말씀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스파냐라는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읽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스파냐서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문을 수속하며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스파냐 1장 1절을 자막을 통하여 여러분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파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파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예언서 스파냐서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서이긴 하지만 분명한 정보를 아주 또렷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스파냐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는가? 분명히 우리 1장 1절에서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라는 왕은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기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 요시야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저질러 놨던 악행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시야는 16대 왕인데 요시야의 증조부인 히스기야 13대 왕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야훼 신앙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건만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14대와 15대 왕 므낫세와 아몬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았던 야훼 신앙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14대 므낫세, 15대 아몬은 그의 치리 가운데서 남유다를 하나님 신앙으로 묶은 히스기야의 치세 때와는 달리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의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주변 국가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혼합주의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대 치리 가운데서 아몬과 므낫세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흑암의 세대였음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전국에 바알의 산당이 만들어졌고 전국에 아세라의 산당들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 인신으로 제물을 삼았던 주변의 우상 숭배에 기가 막혔던 여러 죄악들의 산당들이 이루어지는 산당들이 전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아몬의 시세를 그리 오래 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16대 왕으로 요시야를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왕에 등극한 이후에 곧바로 그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행했던 것들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주전 622년 이루어졌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4가지의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서 축조되었던 모든 재단들, 분양했던 산당들, 그리고 바알 숭배의 거점 지역들을 모조리 척결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아세라의 신당까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가장 문제화되었던 바알리즘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공을 세웠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근동에 있었던 모든 이방 나라에 섬겼던 제단들까지 세웠던 남유다의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신앙 이외에 그 어떠한 신앙도 용납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하여 그들을 죽였고 그들을 화장하여 그들의 뼈를 만들어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 산당에 뿌렸다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역사서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서 완전히 무너뜨린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물질을 받고 그 물질을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했던, 오늘로 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넷째,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성전에 숨겨져 있었던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그 율법책에 기록되었던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완전히 망각되었던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 절기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요시야 왕으로 역사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즈음한 한 가지의 주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스바냐 3장을 읽었지만 스바냐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오늘 본문의 전절인 3장 8절까지 분위기는 대단히 우울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대에 살았던 스바냐라면 당연히 신바람 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바냐서는 오늘 본문 3장 9절 이전까지는 대단히 우울합니다. 왜 그런가?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8절까지도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눈다면 세 가지 심판이 스바냐서의 3장 8절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방 나라로 심판할 것을 스바냐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가장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이 3장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모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꾸고 있는, 이스라엘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요시야 시대에 있어야 하는데 왜 스바냐서는 우울한가? 그 우울한 이유를 차준희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차 교수의 해석을 들어보십시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종교 상태는 극도로 문란하여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다.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을 주전 630년경으로 잡는 이유는 요시야가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과 종교 제의를 정화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스바냐 시대의 이런 상황은 종교개혁 이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연하겠습니다. 스바냐서가 우울한 이유는 종교개혁이 622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라는 예언자는 본인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의 시대적 배경을 그것보다 훨씬 앞선 630년으로 잡았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대단히 우울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스바냐는 이 당시를 고발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장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성소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이 구절은
스파냐 시대의 최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스파냐 3장 7절로 8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파냐가 예언할 당시의 남유다 영적 상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가? 부지런히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죄를 범했다고 스파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스파냐의 이 예언서를 바라보면 분위기는 대단히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겠는데, 스파냐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대단히 우울한데, 갑자기 오늘 읽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엄청난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주목할 것은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길래 이런 반전이 있는가? 차준희 교수를 비롯한 구약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신약에 있는 말로 말한다면 강도의 구렐과 같습니다. 부지런히 죄를 범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스바냐를 통하여 일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서 이들을 모두 함께 쓸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들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주체하다가 되셔서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만들고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소로 만들 때, 그때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악의 소굴이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화되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땅으로 바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어지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스파냐는 예언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지금 주변 환경이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어려우면 다시 고추 세우기를 부탁합니다. 10절이 뭔가? 10절이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끗한 하나님의 성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를 완전히 이룰 것이고 이루어졌다고 예언자 스바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단히 아름다운 마을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된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 내게 구하는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스파냐 10절에 3장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명합니다. 어떻게? 흩어진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갖고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흩은 자의 딸이 뭔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구수는 뭔가? 조금 더 접근합시다. 흩은 자의 딸, 흩어졌다는 이 말에 대하여 흩었다는 말이 나오면 맨 처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인터넷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실 터인데, 흩어진 자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이 뭡니까? 바벨 사건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탑을 쌓은 것입니다. 탑을 쌓은 이후에 그들의 목적에 진이가 나와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범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볼 리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면 우리는 흩어짐을 면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습니다. 도리어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범죄의 결과는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자 시반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흩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 흩어졌던 자들, 그들이 어디 살았는가? 성경은 한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명은 아무래도 전체 흩어졌던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구스였습니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구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흩어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것인데, 오늘 분명히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름을 당했어요. 다시 부름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물 바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헌금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흩어졌던 비극의 주인공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시 부른 이들,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번제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회복이지요. 회복이지 않습니까? 회복된 상태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교만을 제어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인 12절과 13절, 대단한 감동이 있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회복된 자들을 예루살렘에 부르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 어떤 이름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목할 하나의 문구를 소개합니다.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이 문구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선민 공동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선민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이고요, 이방 공동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선민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석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구수로부터 흩어져 있던 딸들이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별명을 주셨어요. 남은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서의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면 유대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스에서 몰려왔던 딸들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모여 회복된 백성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된 남은 자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오늘 13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가? 이 안에 감동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동안 구원받은 자 하면 항상 선민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를 통하여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시족 중심의, 혈통 중심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남은 자로 삼아주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스바냐서를 택하여 설교하는 이유를 레마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남은 백성,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과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오늘 스바냐의 이 해석을 통하여 한 가지가 맞닥뜨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고르실 때, 남은 자를 주님이 만드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절대로 편가르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남은 자는 뭔가? 오늘의 남은 자는 편을 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편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의 남은 자임을 저는 레마로 만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남은 자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라고 말합니다. 너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 우울했던 스바냐서 1장 1절로 3장 8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지칭할 때 너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회복된 백성들의 대상을 지칭할 때 인칭 단수인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은 남은 자로 추스려진 하나님 백성들을 3인칭으로 보지 아니하고 2인칭 인격적인 관계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라는 단수로 본다는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회복된 백성들을 구스 땅에 흩어진 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너라는 이 말은 이제부터는 영적 정체성이 하나인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편가르지 않으셨다. 오늘의 남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차별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구분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편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스바냐서의 본문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스바냐서는 외딴 섬과 같이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려운 본문을 택했는가? 남은 자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남은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원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여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 때까지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섰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춘천에서 목회하는 신구 목사가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처럼 실시간이 안 돼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녹화를 하면서 녹화를 끝내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 친구가 왜 울었을까? 저는 같은 목사니까 압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참담했을 것입니다. 서울의 한 친구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온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메시지를 통하여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목사,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무지하게 두렵다.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고통스럽다. 아마도 오늘 단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정상적인 목사라면 다 동일할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오늘도 경목으로 있는 우리 독립대원합회의 이미경 목사가 서기인데 서기를 통하여 이런 문자가 시청에서 왔다는 것을 일부회를 마치고 나서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시정해서 요청이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중에 80%는 예배의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을 바라보면 우리 세인교회는 오늘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자들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저는 몰매맞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목사들은 똑같은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적으로 얼마나 반대적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신의 두성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썼습니다. 시비타스 테라, 땅의 시민이라는 단어와 시비타스 데이라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 의하여 혹은 그의 정신을 이은 루터에 의하면 시비타스 테라보다는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비타스 테라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시비타스 데라라고 하는 시민의 백성, 이 땅의 백성이 시비타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어간에서 어거스틴과 루터는 시비타스 데이로서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의 두성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나는 시비타스 테라로 있는가, 나는 시비타스 데이로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정체성이 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땅의 시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오늘 모든 예배를 열고 예배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를 닫으라고 하는 한 부분도 정서적으로 공감하여 시비타스 테라의 마음을 갖고 오늘 온라인 예배도 함께 이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교우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지체들이여, 우리는 정말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가 옳은 것인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옳은가를 갖고 판가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판단의 측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의 메이저 그룹의 대표인 김요한 목사가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인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공동으로 못 드리는 것에 대하여 신앙적인 배경상으로 간주하며 비분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해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태도라고 봅니다. 작금의 상황은 교회가 권권력에 의해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요한 목사의 이 말에 대하여 1도도 저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모저모로 갖고 있는 지성적인 성찰을 하면 김요한 목사가 진보적인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시책에 마땅하게 순응하는 것이 그게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힌 것은 만에 하나 어떤 한 성도라도 인터넷 예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건 그 성도의 죄가 아니라 목사의 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몰매 맞을 각오라고 이 자리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옳다, 오프라인 예배가 옳다 판가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제가 교회 문을 막고 국가적인 시책이 오름으로 교회 성도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강압책을 쳤다면 그건 시비타스 테라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은 오늘날 목사로 서 있는 목사의 자격으로 반드시 허용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김요한 목사 말대로 국가적인 공공학령을 위하여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드리지 않는 쪽으로 순종해 주는 것은 우리 역시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시비타스 테라, 이 땅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안식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이 말을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라면 시간을 알아채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조수아 헤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공간의 관점에서 시간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관점에서 시간을 느끼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참담한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어떤 목회자는 주일의 예배 드림을 오프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사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했기에 온라인 예배를 주장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목회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왔다고 하는 선택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오프라인에서 장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예배하는 어떤 모습으로 받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것을 믿기에 오늘 편가름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인정한 남은 자 역시 편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또 한 주간 대단히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악화되어 교회의 문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집중해서 한 주간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생각하고 달려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자리에서 참 힘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새인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질타할 수 있음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단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성도를 목사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남은 자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과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태를 바라보면 참으로 갑갑하지만 우리 성도들 단 한 명의 온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위기가 빠른 속도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